네, 안녕하세요. 조성재입니다. 오늘은 신과 귀신의 차이는, 개념의 차이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예전에 방송 패널로 활동을 많이 할 때 같이 방송하는 패널들이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 정말 귀신은 있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있다 한들 귀신을 보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귀신을 봤습니다. 많은 무당들이 귀신을 봅니다. 또 일반인들도 특정한 순간에 귀신을 본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구구사전에 귀신이라는 나물풀이가 있잖아요. 귀신이라는 나물풀이가 있기 때문에 귀신은 존재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을 못 보고는 귀신이 있다면 믿을 수가 없죠. 사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우리한테는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조상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귀신이죠. 귀신은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신과 귀신의 차이점은 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정말 존재할까? 우리는 의심을 하면서도 귀신은 존재할 거야 라고 이렇게 대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귀신이라고, 무엇을 보고 신이라고 하느냐? 지금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자는, 귀신 신자는 원래의 신자가 아니었어요. 여기 나오는 요 신자가, 상단에 있는 저 신자가 정말 하나님 신자예요. 시변에 하늘과 땅 사이에 해와 달이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해와 달이 있는 이 글자가 정말 신자입니다. 본래 이 신자는 신농을 나타내는 뚫을 곤자에서 시작된 거예요. 뚫을 곤자에서. 그래서 신농의 후손들이 사당을 지어놓고 뚫을 곤자 하는 신자를 그려놓고 신농에 대한 제를 지내왔죠. 쭉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임금 때 아버지 제국 고신을 이 신농의 신자와 대등한 글자를 땅의 신, 사직신으로 만들 때 이런 글자가 하나 필요하겠다 해서 만든 자가 기자예요. 기자는 바로 여기 나오는 우임금 아들 개가, 우임금을 아들 개가 하왕조를 세우고 직계 할아버지인 제국 고신을 직신으로 모시면서 자기의 선조를 높여 신자 앞에 기자를 붙여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자기의 조상인 기가 큰 이 조상의 형태를 따가서 기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 기자를 만들어서 신자 앞에다 붙인 거예요. 신자 앞에다. 자기들이 신농 계열보다 더 우수한 왕족이고 종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자 앞에 기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기신이 된 거예요. 기자나 신자나 다 조상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귀신이 지금 현재 이 귀신처럼 이렇게 아주 저급한 잡귀신이 됐느냐? 귀신이라 그러면은 그 이유는 러빈지 낙빈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은 500년 후 하왕조가 무너지고 우임금이 세운 신농계열의 후손들이 은왕조를 세웠어. 하은주, 하상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왕조를 세워서 하왕조의 모든 의식과 말 이런 용어들을 다 개혁하면서 존귀한 선조신이라는
뜻을 가진 귀신을 지금같이 아주 저급한 잡귀신으로 격하시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존귀한 선조신이라는 의미에서 지금처럼 잡귀신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세워지면서 한나라의 모든 제도와 풍습을 바꿔버리는 과정에서 귀신이라는 용어도 그렇게 격화돼 버린 겁니다. 조선시대에 유학자들이 귀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유학자들이 귀신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귀신하고 연구를 많이 했을까요? 먼저 조선 영조 때 학자인 성호사설을 쓴 이익은 귀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귀는 지각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할 수 있어요. 귀는 즉 다시 기임으로, 보이지 않는 기임으로 어디든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귀의 성질은, 또 귀신의 귀의 성질은 사람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귀신을 귀라고 하는 것은 음의 영이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영이다. 그러니까 음양이다 이거죠. 귀는 음이고 신은 양이다. 그러므로 정령은 백으로 되어 있고 신명은 혼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은 음이고 신은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양은 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모름지기 먼저 정령이 있고 난 다음에 신명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귀신이 있고 난 다음에 신이 된다는 거죠. 인간이 죽었어. 4대 봉사까지 귀신으로 지내다가 5대부터 시조로 가서 돌을 많이 닦으면 신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귀신이 먼저고 신은 나중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두 가지의 기와 영이 물체를 떠났을 때 바로 혼과 백과 정, 신 또는 귀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익이가 조선시대의 학자 이익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라는 귀신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귀신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소멸된다고 했어요. 귀신의 수명은 12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자, 귀신의 종류도 많아요. 조선시대에 김시섭이, 매월당 김시섭이가 귀신의 종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산에 사는 요물은 소라고 하고, 물에 사는 괴물은 역이라 하고, 계곡에 사는 괴물은 용망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나무와 돌에 사는 귀신은 기망냥이라고 하고, 만물을 해치는 요물을 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무속에 여탐굿이라는 굿이 있어요. 여탐굿, 귀신 여자 탐할 탐자, 귀신을 탐하는 굿이다. 왜? 귀신한테 미리 귀신한테 가서 미리 잘 봐달라고 뇌물을 먹이는 굿이거든요. 그게 조선시대에 순종의 두 번째 비, 윤비가 세자빈으로 들어오기 전에 여탐굿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저도 만 60세 한갑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조상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살 동안 별 탈 없이 잘 살게 해달라고 귀신한테 뇌물을 바치는 여탐굿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입니다. 여. 만물을 해치는 요물이 여예요. 그다음 만물을 괴롭히는 것을 마귀라 그래요. 우리 만물을 해쳐서 마귀 같은 놈 이야기 하잖아요. 만물을 해치는 귀신을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만물에 붙어 사는 요물을 요라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아버지한테 붙어 사는 첩이나 기생 보고 저 요물 같은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물에 붙어 사서 사람을 괴롭히니까 요물, 요라 그래요. 그리고 만물을 유혹하는 귀신을, 요물을 매라 그래요. 매. 이들은 모두 기들이다라고 우리 매월당 김시섭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도 착한 귀신과 나쁜 귀신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귀신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의 귀신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귀신은 착한 사람이 죽으면 착한 귀신, 아주 살면서 나쁘지만 하고 아주 못된 놈이 살았으면 나쁜 귀신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는 두고 봐야 하는 이야기예요. 나쁜 귀신은 이승에 한을 많이 남기고 죽는 귀신, 죽는 사람의 귀신이 나쁜 귀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 이승에 한을 많이 남기고 죽으면은 죽었어도 귀신이 되었어도 힘들고 괴로운 거죠. 특히 귀신은 사람과 접촉을 많이 한 물건들에 귀신들이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솥이나 깨진 접시나 또 식기,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절구, 그 다음에 문인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붓, 다 따른 망가진 붓, 그 다음에 처녀들의 옷, 비녀, 그 다음에 덩이 끼어지고 낡고 더러워져 음산한 곳에 버려지거나 사람들이 정성으로 만든 토우, 인형, 수석,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나무 등을 훼손하게 되면 즉시 귀신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의 죽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체에 있어 사람의 온기가, 사람의 기운이 많이 접촉한 부분은 귀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흔한 예로 여자가 월경을 할 때 나온 피가 빗자루에 묻으면 귀신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귀신이 되는 것은 그 물체 본래의 모습이 파괴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있던 음과 양의 조화가 끼어지고 음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은 또 엄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낮이라도 어두운 동굴 속이나 오래된 연못이나 우물 또는 폐허가 된 집, 절터, 무너진 누가 등이 귀신이 산다고 믿습니다.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폐가 탐험, 귀신 탐험하면서 유튜브에 막 많이 나오죠. 낡은 집이 찾아가서 귀신이 나오니 안 나오니 무당들과 동행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은 귀신이 음이기 때문에 음기가 왕성한 곳에 머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귀신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이렇게 많은 물건에 배어 있는 정령들이 변하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네이버에서 네티즌한테 조사한 가장 무서운 귀신 베스트 5 이걸 선정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무서운 귀신이 누구입니까? 어떤 귀신입니까?
어떤 귀신이 가장 무서운 귀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네티즌들은 가장 무서운 귀신을 첫 번째 처녀 귀신으로 이야기했어요. 처녀 귀신. 처녀 귀신이 가장 무서운 귀신이에요. 왜 처녀 귀신이 가장 무서운 귀신일까요? 한을 가장 많이 품고 죽은 귀신들이 가장 무서운 귀신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귀신이라고. 그래서 처녀 귀신들은 한을 많이 품고 가는 그런 형태의 귀신들이 많죠. 옛날부터. 두 번째는 저승사자를 두 번째로 무서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저승사자. 저승사자는 내가 죽어야만 만날 수 있는 귀신인데 저승사자를 무서워했어요. 세 번째는 선앙당 귀신입니다. 선앙당 귀신. 선앙당 귀신을 무서워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삼신할미. 그 중에 정말 귀신은 처녀 귀신밖에 없었어요. 저승사자도 귀신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삼신할머니도 귀신이 당연히 아니죠. 선앙당도 귀신이 아니죠. 우리가 신으로 선앙신으로 받드는 신격이니까. 저승사자야 모든 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세 가지로 변한다고 했어요. 세 가지로. 즉 혼과 기와 백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혼과 기와 백으로. 혼은 사람이 죽자마자 하늘로 올라가면 아무런 영향력 없이 조용히 혼자 하늘 올라가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백은 땅에 들어가서 묻히는 거죠. 그 중에 기, 넋이라고 하죠. 기가 공중을 떠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슬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기와 백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위로하기 하는 것입니다. 백은 우리 죽어 육신은 3년 동안만 자손들한테 위로를 받으면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소 옆에 3년 동안 움막을 짓고 산소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기는 늑선 4대에 걸쳐서 제사를 받아야만 조용히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치르는 이유는 백이 3년 동안 제사를 받아야만 hợp촉해 하기 때문에 무덤 옆에 3년 동안 움막을 짓고 3년상을 지낸 것이고, 조상님의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로 기를, 늑설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기는 120년간 자손으로부터 위안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120년 동안 충분히 제사를 받은 기는 자손들한테 아무런 해악을 미치지 않아요. 기와 백이 정당한 위안을 받지 못하고 제사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기와 백이 서로 합해져서 귀신이 돼서 자손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사람들 수명 중에 천수를 다 하지 못하고 죽거나 병이나 사고, 전쟁 이런 걸로 죽은 사람은 정상적인 죽음보다 원한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정당한 위로를 받지 못하면, 또 후손들로부터 제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모두 원기가 돼서 공중을 떠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4대 봉사를 하는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1대를 30년으로 보면은 4대 봉사 120년입니다. 120년간 조상을 모셔야 돼요. 종갓집에 가면 4대 봉사를 하죠.
이제 그 후에 5대부터는 이제 묘사로 시조묘로 그걸로 이제 제사 지낼 때 같이 가는데 4대 봉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부모님이 죽거나 우리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무당들한테 진옥이 구슬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절에 가서 49제를 하는 거고, 죽은 부모님을 위로함으로써 귀신이 되어 자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천수를 누리고 가시지 못한 분은 더욱더 자손들이 위로를 해줘야 된다. 무당들의 굿에 각 지방마다 죽은 사람을 넋을 달래고 위로하는 굿이 다 틀려요. 한경도에서는 망묵굿이라 그러고 평안도에서는 다리굿이라 그래요. 항이도 굿에서는 수왕굿이라, 진옥이, 서울굿에서는 세낭굿, 진옥이는 공통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세낭굿이라 그래요. 동해안에서는 오구굿이라, 동해안 남해 영남 지방에서는 오구굿이라 그래요. 서쪽 서해안의 진도에서는 식긴굿이라 그럽니다. 수망굿이라 그랬다고, 넉건지기 굿이라고도 하고, 혼맞이 굿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역마다 죽은 사람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곳은 명칭이 다 다릅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반드시 그 죽음을 위로하고 편안히 좋은 데 가시라고 이런 진옥의 굿을 꼭 했습니다. 이것은 망자를 위한 굿이기도 하지만 후손, 자손들, 살아있는 산자를 위한 굿이기도 합니다. 자손이 도리를 다했다, 어머니 편한 데 가셨을 것이다 하는 스스로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이런 굿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 학자 무라야마 지주는 거의 조선의 기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은 양이다. 아까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나오는 성우사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신은 양이다. 양은 곧 하늘을 뜻하며, 하늘은 원만하고 청정하고 광명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신들도 이러한 것을 좋아한다. 또 신은 덕을 그 이상으로 삼으며 천지간의 건설과 발전에 참가한다라고 기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원만하고 청정하고 광명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좋아한다. 원만하고 청정하고 광명스러운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신당을 꾸밀 때는 여기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전개경에 5종가 보면 정실이라는 게 있어요. 정실. 5종가 몇 종, 6종인지 모르겠는데 정실이 있습니다. 정실에 보면은 신당에는 우리가 모시는 신은 이렇게 모셔야 되고, 신이 모시는 곳은 이렇게 꾸며야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내용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과 인간이 관계를 맺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들이 원하여 신을 청하는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신이 인간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자 스스로 강림하는, 나타내는 경우이죠. 신은 공손함과 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손함과 예의를 벗어난 경우에는 아무런 감흥을 하지 않는다. 공손함과 예의를 지키지 않고 신을 아무리 강림하시기를 기원해도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신에게 무언가를 원해도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겁니다. 신은 부정을 꺼리기 때문에 신에게 정성을 드릴 때 부정이 타면 강립하지 않네요. 설령 강립한다고 하여도 신의 노여움에 의한 신벌로 대신받게 되는 거죠. 자기가 정성을 다하지 않고 부정할 때 신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성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개불의식을 비롯한 온갖
정성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의식을 행하여 제물을 바치는 거죠. 우리가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과일, 제일 좋은 생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거죠. 신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편안한 삶과 안녕을 가져다 주지만 인간을 때로는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을 모시는 무당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무당들이 흔히 말하는 신벌, 벌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신의 노여움을 산 거죠. 이런 경우는 인간이 신에 대해서 공손하지 못하고 예의에 벗어난 불경스러운 짓을 하였거나 신의 존재를 욕되게 하였을 때 신은 노여워하며 그 사람의 죄를 추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주어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월당 김피섭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지에 제사 지내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존경하기 때문이고 산천에 제사 지내는 것은 기의 변화와 오르내림을 보답하기 위한 것이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의 은혜를 갖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육신은 내 몸뚱아리가 아니고 동서남북 중앙의 6가지 신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제사를 지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을 공경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을, 그런 자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사찰을 절이라 그러잖아요. 절이란 말은 본래 우리의 용어죠. 사찰은 본래 정사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절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절은 우리의 용어예요. 절은 뭡니까? 절을 한다는 거죠. 절을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죠. 한없이 낮추는 거죠.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그런 장소가 바로 절입니다. 지금은 비록 대웅전에 부처님이 모셔 있지만 대웅전은 본래 한웅천왕을 모신 정각이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아까 육신 이야기 나왔는데 육신은 오방을 지킨다는 6가지 신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에다가 중앙은 구진등사 두 신이 있습니다. 이걸 육신이라고 합니다. 음양의 조화와 기의 변화와 조상의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와 기의 변화와 조상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뭔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남을 공경하고 자기를 낮춰야만 음양의 조화와 기의 변화, 조상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에게 기원하고 의지하는 것은 기와 백이 귀신이 된다고 하여도 신의 힘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신의 힘으로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신의 힘이 귀신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신이 강림함으로써 그 귀신도 신의 지배를 받아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성질이 변한다는 것이죠. 신이 귀신과 접촉을 함으로써 그 귀신이 인간에게 끼친 해악을 퇴치하는 결과를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제사고 의식이다. 이것이 바로 무당들이 하는 굿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귀신도 수입하는 나라가 됐어요. 귀신도.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한국 귀신이 많았잖아요. 월화의 공동묘지 다 아시죠?
또 저 밀양에 뭡니까 그 귀신 이름 갑자기 생각나네. 그 귀신 뭐 귀신들 이야기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뭐 뱀파이어, 드라큘라, 뭐 좀비, 뭐 강시부터 시작하지 뭐 늑대인간까지 귀신도 다 수입해 버렸어요. 한국 귀신은 다 들어갔어요. 우리 귀신들은. 우리의 귀신들은 외국 귀신처럼 잔인하게 물어뜯고 피를 먹는 흡혈귀가 아니라 우리의 귀신들은 살아생전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을 못 풀었을 때 그 한을 풀어달라고 나타나는 것이 서양 귀신과 우리의 귀신이 다른 점이죠. 우리의 귀신은 우리나라의 귀신은 서양 귀신과 달라서 좀 더 인간적이라 할까요? 귀신적이라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과 귀신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해서 생겼고 귀자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지금 신과 귀신이 존귀한 우리 조상들을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귀신이 어떻게 지금처럼 잡귀신을 나타내는 아주 저급한 귀신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귀신은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